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저희들의 지금 올라가마다 수는 이런 예배 시간을 속도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영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진영 강사님 이끌어주사 말씀을 잘 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한 사람 한 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해 진영 강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고등부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참 분주함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또한 아픈 부분,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고 지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힘들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또한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또한 학업과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맡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진영한 강도사님 늘 새 힘을 주시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영혼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으로 헌신한 우리 찬양팀 또한 우리 학생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아이패드 케이스를 벗기고 처음 여기 하는데 기스가 날까 봐 살짝 놀았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최대한 기스가 안 나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는 거예요.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없으니 살아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안돼. 강사님도 이제 큰일 났어요. 다음 주 영어 예배도 해야 되지. 안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른 말로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모, 그렇죠? 외모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생각해 보면 뭐 생김새나 옷차림 가지고 우리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인종을 생각할 때 피부색이나 종족 같은 걸,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선생님들 나눴는데 우리 중국집을 시켜 먹을 때 남자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비속어로?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자 이렇게 말해요. 짱게 시켜 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면 뭘 아냐면 한국에 대학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아요. 네, 정말 많은 대학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대학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아세요? 고려대학교 말고 네, 그 가운데 구가 들어가는 고구려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글자 차이로 여러분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려대학교나 관악구 밑에 있는 거기 어디죠? 서울대학교 이런 데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 공부 잘했나? 막 이러면서 오, 막 이러는데 반대로 이제 고구려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다른 의미에서 막 약간 당황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사님 같은 경우도 군대에 있을 때 마투임이 서울대학교였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거든요. 서울대였는데 저는 서울대여서 모든 일을 잘할 줄 알았어. 네, 서울대였는데 여러분 군대 꼬문간 알아요? 꼬문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눈치 없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공부 잘하고 일을 잘하겠거니 했는데 네,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이지 모든 사람이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엔 더 심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뭐 삼성의 뭐 임원이다 막 그러면 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강도사님이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가 이수역이었거든요. 사당 쪽이었는데 그 길만 건너면 뭐가 있냐면 서초예요. 서초. 그러니까 애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같이 사역하는 그 강사님, 저랑 동기 강사님이 거기 사역하셨는데 그 강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이 뭐였냐면 그 여러분 스파 브랜드 중에서 스파오 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옷까지 네 스파오였는데 애들은 뭐 다 진짜 다 명품으로 네. 강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은 게 다 풀세팅 해가지고 2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당 100만 원 단위 막 이렇고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부모님의 재력 가지고 잘 사는 아이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부모님의 재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의 생각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네들은 태생적으로 잘난 사람들인데 다른 애들은 못났다라는 거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최근에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친구를 사귈 때 거주하는 집이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현실적인 사람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녀 사이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도 차등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구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 백부장이 뭘까? 여러분 백부장이 뭘까요? 백부장. 오, 야, 뭐라고? 100명의 군사를 휘하에 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님 정도? 아니 모르겠구나.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이었어. 로마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 하나님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기 성경에 구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요 고넬료가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을까?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여러분 식사하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베드로가 있는 욥바라는 곳에 하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뭐가 있어? 동물들이 있어요. 음식이라니. 네 맞아요. 음식은 맞는데 일단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하나님이요 굶주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육식을 하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2번이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잡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돼지가 그래요. 돼지. 여러분 근데 사실 순대 엄청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음식을 왜 베드로 네가 더럽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무슨 말이지? 막 이러고 있을 때 때마침 고넬료 집에서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데리러 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으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베드로는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음식을 왜 베드로 네가 더럽다라고 함부로 생각하느냐라는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곧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초대되었어요? 고넬료.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러 온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과 식사한 사건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으신 사건이에요. 베드로는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 와 대박. 그렇죠? 하나님이 단순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편견은 어때요? 편견은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다면 복음은요.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 보자고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만 특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만 특별하면 다른 사람이 특별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만 잘났고 남들이 못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조차도 여러분 사실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네 글자로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너희들은 모자란 사람들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생적으로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못난 놈들이었는데 택하셨대. 왜요? 사랑하셔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무월 의식을 가지고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쟤네들은 근본이 없어. 그런 편견. 더러워. 이런 편견. 이렇게 사람은요 쉽게 편견을 갖는 존재입니다. 편견은요 사람을 나누고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편견은요 남들보다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월 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얘들아 설아야. 네. 반대로 편견은 뭐를 가지게 한다고? 남들보다 가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월 의식을 느끼게 해요. 반대로 남들보다 못 가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편견은요 무의식적으로 선을 그어요. 선을. 그리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전 편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자신은 편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꼬꼬무 아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를 봤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장무한 할아버지라는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탈북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슬프거든요. 슬프고 근데 또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6.25 전쟁 때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 탈북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탈북하면요 북한에서 바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많아요? 중국을 거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할아버지 장무한 씨는요 여권도 없고 근데 중국에서 신분증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중국까지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여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네,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대화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네.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짜증을 내면서 끊어버려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회차를 시청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직원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 그 직원이 나였다면 어땠을까? 나였어도 그 직원처럼 행동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회차를 시청한 사람, 우리와 저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사연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분노한 거예요. 만약 전화 받는 직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앞서 말한 이 할아버지의 스토리를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상태로 평소처럼 일에 쩌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 국군 포로인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 이상한 할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할아버지 전화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전화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그 직원이 특별히 매정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스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편견이 무너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사람의 외모를,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얘들아. 여러분, 이게 너희들한테 아무런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강도사님도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알지만 나조차도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낀 채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목사님이 돼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허름한 옷차림으로 있으면요, 어때요? 편견을 가져요. 유튜브에 막 실험 카메라 하죠. 실험 카메라 같은 거.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급 매장에 뭐 명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무시하는데 이제 옷만 갈아입고 씻고 가니까 갑자기 대접해주고 막 그런 실험 카메라 있잖아요. 우리 겉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만 어눌하거나 무식해 보이면요, 어때요? 무시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태생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와 최선의 능력으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아이들도. 애들도 화가 나면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죄를 지을 능력이 부족한 거지 힘이 부족한 거지. 만약 애들한테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언어 구사력이 막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 편견을 갖는 거 아세요? 자기네들끼리.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도 나름대로 영악해요. 막 유치부 아이, 이제 아마 윤건이가 유치부 선생님인데 이제 알게 될 건데 엄청 영악해요,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를 이뻐하면 되게 싫어요, 되게. 우리 그냥 보기에 마냥 귀여우니까 사랑스럽게 쳐다보지만 생각해보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해. 나만 이쁨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애들도 다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유딩들도. 초딩이 아니라 유딩들도. 그리고는 편견을 갖고 선을 그어요. 애들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편견을 갖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선을 그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한 글자로. 뭘까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요, 역겨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부정한 죄인을 역겨워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색안경이 아니라 그게 사실 팩트예요. 우리가 더러운 거 맞아요. 냄새가 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요, 야 인마 냄새나 꺼져! 이러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편견을 갖지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편견 없이 죄인을 받아들이신 사건, 그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는 사건, 그게 복음이에요. 편견은요, 선을 긋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가로막고 있는 선을, 편견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요. 제가 지금 죄 짓는 거 모르세요? 제가 더럽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라면서요. 그럼 죄 지은 놈들 싸그리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이내미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으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줄 세운 다음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보내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왜 지옥에 보내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이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이 아니라 다 지옥이에요. 싹 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요, 죄인은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냥 지옥행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아들의 핏값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요, 사람의 자질에 따라 정죄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들의 핏값으로 덮어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집어 던져버리고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그 렌즈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넬료는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있는 편견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편견 가운데서 우월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이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죄인데 그 죄를 아들의 핏값으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길 원하세요.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복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 여러분에게 있는 편견을 내어 던져버리고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정죄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 듣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찬양하실까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하는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하기에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역겨운 행동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냄새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죄해야 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주 앞으로 가고 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향해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견은 사람을 나도 구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편견을 집어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의 음성이 공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서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받은 자로서 은혜의 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손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편견의 시선, 선입견,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생일 파티 네, 광고 전에 생일 파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 2분만 시간 좀 아니 뭐야? 그럼 2분 갖고는 안 되는데. 영상 봅시다. 네.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못 봤던 영상, 광고 영상. 아, 너무 궁금했죠? 보면 별거 아닌데. 수련의 영상이 아니 끝난 지가 언제? 바쁜 일상 사이에 한 아이가 목발을 한 채 짐을 들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불안하게 걷다 중심을 잃은 아이. 당신은 이 아이를 돕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이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돕는 마음, 컴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컴패션이 있습니다. 60.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전에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주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와서 새벽기도 5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기도 좀 하면 좋겠고, 그 컴패션이 뭐냐면 컴패션의 단어의 개념은 뭐 연민, 긍휼,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예요. 여기는 사회복지 단체인데 제가 뭐 여기를 특별히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과거에
일단 놔둬요 이렇게. 과거에 2012년에 여러분 뭐 했어요? 2012년에 몇 살이었니? 6살? 2012년에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새벽기도 대행진을 했는데 부서에서 인원을 목표 달성하면 부서에 상금을 줬거든요. 10만 원을 그때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고등부 그때 90명 목표였는데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90명 목표가 달성이 돼서 10만 원을 받았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의미 있는 데 쓰자. 마침 그때 고등부에 이 컴패션이라는 그 사회복지 단체에 청소년 홍보대사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청년부에 있는데 그 학생 통해서 저희가 컴패션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됐는데 컴패션 후원의 시스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연락해서 후원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아이들을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은 한 달에 45,000원을 우리가 보내면 그 45,000원 어떻게 쓰냐면 얘가 그 컴패션 센터 그 나라 이게 탄자니아입니다. 여기 있죠 나라. 지금 나이가 보면 한 중3 우리나라로 중3 정도 될 거예요. 탄자니아 그 컴패션 센터에 얘가 그 방과후 교실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학교 갔다가 방과후 교실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방과후 교실 그 컴패션 센터로 와서 그 성경 공부 그 성경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해요. 양육하는데 그리고 토요일 같은 데는 뭐 모아서 운동도 하고 캠핑도 간다고 하더라고. 45,000원이 이제 필요한데 한 달에 그 10만 원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이제 후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브라이안 후원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헌금기도할 때 기천 쌤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부 인원이 그래도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00원씩만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면 한 아이를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받은 상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몇 년이니까 10년 넘었죠. 2012년이니까 10년 넘게 이 아이를 후원해오고 있어요. 중간에 고등부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계속 이어가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때 당시에 12년 전에 아이인데 좀 컸어요. 다음 거 넘겨줄래요? 네, 이렇게 컸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의 사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컸겠지. 탄자니아 애들은 발육이 키가 커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미리 좀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못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자 이거 좀 진지한 해석이 아니고 해석이라는 진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부 재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나왔어요. 그 한 달에 지금 인원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절반이 날아갔죠 우리. 그래서 한 달에 한 2,000원씩만 여러분들이 그 봉투에다가 주정헌금 말고 주정헌금대로 따로 하고 그냥 빈 봉투에다가 브라이안 후원금 아니면 컨벤션 후원금 이렇게 한 달에 한 2,000원씩만 하면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은 뭐 딴 데 안 쓰고 무조건 100% 저쪽으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도 알아요. 지금 한국에 저기 아시아의 조그만 한국이라 지금은 알겠지 아마 K 콘텐츠 워낙 유명하니까 그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자기를 후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편지도 많이 보내오고 근데 요즘 편지가 좀 뜸해요. 애가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애기 때는 되게 많이 보내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광고 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경건. 자 여기 주목. 자 주목. 자 아직 보여주면 안 돼. 그치? 경건이 뭐죠? 경건은 뭐죠? 편견이라니. 경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우리가 경건이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대부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는 그런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아. 이게 로마서잖아요. 야고보서는 뭐냐면 믿어? 좋아.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를 나한테 보여.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도 야고보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경건은 자 경건은 지금 말이 빨라지네. 시간이 없어서요. 자 3분에 끊을게요. 한 곳으로. 자 경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경건.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다. 요거
자, 야고보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노란 글씨 봐요.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경건에는. 두 번째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죠. 뭐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세상과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경건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야 경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킬 의도가 하잖아.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경건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 기관의 대부분 70% 이상은 다 기독교 재단이나 법인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이거든요. 이런 맥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약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경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경건의 모습들은 갖춰졌잖아. 하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경건이 완성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진 보여줄래요? 이 브라이안이거든요. 이름이. 자, 정확하게 말하면 브라이안 프란시스 키나프예요. 여러분들 동생이야 지금. 아까 지금 그 영상에 목발지고 가는 아이 있었죠? 그 아이가 만약에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 도와준 사람들 얼마나 고맙겠어. 안 보여. 네, 됐어요. 네. 이제 끝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0원이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뭐 매일 2,000원이 아니니까 한 달에 2,000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봉투에 넣어서, 그렇다고 주정말 돈을 이렇게 옮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경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이 아이가 19살까지 지원합니다. 20살 되면 자립해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아이를 끝까지 도와서, 그러면 탄자니아에서도 이 아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 같이 믿고 구원받은 그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월 한 달에 뭐 기간은, 그러니까 뭐 첫째 주에도 둘째 주에도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월 한 번 2,000원씩만 봉투에 넣어서 브라이언 헌금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여러분들의 경건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생일 파티 먼저 할까요? 네. 나도 오늘 야 예배가 늦게 끝났네. 자, 생각합시다. 자, 2월달 생일자 누구지? 2월달 생일자 누구지? 와우. 하나님이 안 맞네. 우리만 3명이나 있어. 주민. 사회 누가 봐? 사회 부장님이 모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가요. 가운데로. 얘들아. 2월달이었어요. 자. 얘들아, 일로. 근데 저기 예수를 아래 있자. 예수를 아래 쓰자. 예수를 아래. 유시안이 두 번 들어가죠. 자, 시작. 모여. 자, 모여서. 자, 하나, 둘, 셋, 후. 선물? 네, 손을 내밀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내주시고 귀한 생일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 귀한 생명들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잘 만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등부 아이들, 여기에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축복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섞여 있네요. 기철 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드리셨고, 네, 무명으로 헌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축 헌금, 그리고 이제 11조, 주민이 11조, 찬우 설립 감사 헌금, 그리고 찬우 11조, 그리고 찬우가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잘 나가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대행진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컴패션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브라이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만 그 먼 지역에 있는 브라이언이 더 힘을 얻고 더 바르게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나눠줄 때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더 넉넉히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